뭡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죠? 정탐꾼을 보냈더니 똑같은 땅을 두 사람, 12사람이 보고 왔는데 두 종류의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명은 뭐라고? 불신보고 뭡니까?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많이 죽는다. 못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취하리라. 이게 뭐, 거뜬하게 취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했습니까? 밥이라. 퍼먹으면 된다. 야, 뭐 그냥 주스 퍼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그냥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뭐의 차이 됐습니까? 믿음의 차이 되지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만 보면 세상이 진작 무서워 보이고 그런 데지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하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약속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 눈으로 보고 온 것만 믿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올라간다고 울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이놈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노? 내가 그들 중에서 이미 행했던, 이미 보여줬던 모든 이적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한두 번 보여줬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지만 그 이적 행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적용하면 미래도 뭐 답이 생길 텐데 그거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최고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주셨느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그거를 돌아보면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뭐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해야 될 텐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더라 말입니다. 멸시하더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전부 다 쳐서 뭐 하겠다 했습니까? 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한테는 내가 이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 전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쪽 갈대아 땅 우르 지역, 이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 되지요? 갈대아 땅 우르 지역에서 하나 불러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그죠? 애굽인데 그런 것처럼 너도 지금 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능히 그래 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도 못 낳고 한 사람 딱 왔지만은, 남자는 한 사람 딱 왔지만은 하나님 한 명을 430년 만에 뭐 애굽 보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너 모세 너 하나라도 족하다. 너로 큰 나라와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모세로 봐서는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우리 같으면 있었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여러분 어이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모세가 여러분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중보합니다. 이 지도자 좋은 지도자지요. 양떼와 소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좋은 지도자입니다. 엄한데 마음이 있는 사람 안 좋은 지도자가 뭐 별 게 있습니까? 자기 백성한테 마음이 있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지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3절부터 19절까지가 모세의 기도인데 참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기도를 하지요. 좋은 기도가 뭡니까? 에? 아니 좋은 기도 응답이 되면 좋은 기도지.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폐지기를 했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했으니까 방금 폐지긴다 캔 거 네 말 듣고 사노라 했으니까 좋은 기도라. 문장이 화려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눈물 팽팽 짠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한 기도면 좋은 기도지요. 모세의 기도는 좋은 기도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탁월한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느냐. 원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수해 두고 기도합니다. 염두에 두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금 애굽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나안 사람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벌써 그 기생나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고 뭐 어쩌고 해서면서 전부 다 여러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고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는 걸 벌써 일곱 백성이 다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객 죽여버리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죽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이것들 팍 죽어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끌고 가시는데 여기서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거 신저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막 뭐 해버렸다? 죽여버렸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저것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이소. 어왕에 넣어나 물고기도 밥 안 주고 죽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걔는 뭐 이상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뭘 생각하더라? 이름을 생각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용하면 안 되고 그걸 교묘하게 또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는 관심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 영광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래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구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떼는 안 눕습니다. 여러분 양이 눕는 줄 압니다. 내가 양씨라서 아는데 양은 안 눕습니다. 언제 눕느냐?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져야 양떼는 눕는다.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눕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마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눕히시고 왜 먹이시고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여러분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이뻐서 물론 이쁘다마는 그래서가 아닌데 뭡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켰나? 아니지. 믿음 지키다가 때로는 개판 치고 깽판 치고 뭐 말씀대로 안 살고 사고 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인도해 주셨느냐? 너 임마 여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고 너도 나 사랑한다 했는데 너 여기서 믿음 푹 떨어지면 내 이름이 똥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겠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세가 잘한 기도 뭐냐?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느냐? 하나님 나는 우회돼도 상관없고 이 백성 우회돼도 상관없지만 1차적으로는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열방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할 때 잘한 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그럼 이미 말씀한 게 뭐냐?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이미 말씀한 게 18절이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머리가 좋아.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거기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내 영광을 보고 살짝 없는디 그러면서 33장에 보여주십니다. 영광 끈트림만 탁 보여주시지요? 그것도 어디 사이에서 보여주셨습니까? 반석 사이에서 보여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반석 틈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하나님 뭐라고? 그 앞을 지나가시며 반포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반포하실 때에 당신을 친히 내게 보이시고 반포하실 때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다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을 뭐해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죄인의 형벌은 반드시 형벌하지만은 그러나 죄는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이야기 했지요?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도는 내 생각 관철이 아니고 뭐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하는 기도는 창하고 막 들으면 이야 어째 저런 문구가 신이다 뭐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잘하는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머릿속에 맴 돌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희한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령이 기도할 때에 성경이 기도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 적소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여 머릿속에 텅 비가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기도 하는 거야. 어째 기도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런 사람 장로가 되놓으면 이사여구성도 아닙니다.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하 인생을 하담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주여 보시오 이래 한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여러분 뭔가 좀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뭐 기도가 좋은 거 그렇고 아이 잘한다 할 거 그렇고 그러면 사람이 의식되면 그런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 부르는데 엄마 돈도 이러면 되지. 엄마 돈 아니면 돈 이러면 되지. 뭐 높고 성경에도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간단하노. 땡인데 부르는 거는 그게 땡이지 뭐. 하나님 부르는데 여러분 엄마 부르는데 혈액형이 B형이시고 미인이시고 36살 때까지 프로포즈를 100번 받으시고 뭐 이러신 우리 어머니시여 이래 합니까? 엄마? 뭔 소리 하고 있노? 왜 기나? 기도 잘하는 거는 뭐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전에 내게 이렇게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 잘했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뻔질이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뭘 바꾸는 기도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 특히 진노에 하나님 진노의 작정을 하고 진노를 바꿔드리면 그 중보기도 잘한 거지요. 야 정말 저거 때리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잘하는 기도지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기도의 응답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럼 기도 잘하려 하면 뭘 알아야 된댔습니까? 성경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지요. 그래야 여러분 복권이가 복권 삐 돌아가다가 공 하나 푹 빠지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필요한 그 공이 탁 빠진단 말이에요. 그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20절 응답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이거는 뭐냐? 용서입니다. 제 용서지요? 제 용서입니다. 그럼 제 용서는 끝이지. 그러나가 왜 붙느냐? 보응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해준다. 내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줄게. 그러나 뭐는 남았단 말입니까? 보응은 남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제 사해 주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모습이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녹보석 같고 그 앞에는 벽옥 같고, 벽옥은 다이아몬드, 성결,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다. 성결 안 하면 기뻐 안 한다. 홍보석 공입니다. 루비인데 공이를 삽니다. 녹보석 자비, 에메랄드인데 자비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죄인을 용서해주고 사해주기를 기뻐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뽑아 마신다, 내신다. 이게 여러분 50%가 아니고 100% 사랑이고 100% 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족하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족쳐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알고 덤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이래 생각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뜻인데 반드시 뜻인데 족하다 할 때까지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뭐 그럴까? 이래 생각하고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죄는 사하셨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온전히 뽑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뭐 한다 했습니까?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한다는 말은 이건 판결문입니다. 이거는 네가 기도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도 맹세하고 판결이 떨어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맹세하시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왜 맹세한다 했습니까? 맹세는 다투는 것의 최후 확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런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변개치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요 사람들의 죄가 뭐냐? 22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맞이 않았다. 청종치 않았다. 몇 번? 셀라 봐야 되겠다. 10번인가. 출애굽기 1장 홍해에서 한 번, 두 번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열은 실제로 셀라 보면 10번입니다. 그러나 열은 충만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맞이 않았다는 겁니다. 청종치 않았다. 그게 그들의 제약이었습니다. 청종치 아니한 사람은 23절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사람들은 들어갈 기다. 26절 그들의 죄가 두 번째 죄가 뭐냐?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겠습니까? 내가 들은. 이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하나님을 뭐 한 것입니까?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 세 가지입니다. 요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놓으십시오. 조금 이따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뭐라? 하나님이 요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요것과 시험하고 사건마다 하나님을 뭐하고 청종치 않고 또 원망한 거. 이게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 배수함을 받은 자 전부가 원망한 사람 전부가 갈렙하고 요셉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여서 네가 보기 싫어하던 그 땅을 볼 것이지만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몇 년간. 33절 너희 자녀는 너희의 패역을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를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두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한테 한 번도 터질 것이라고 생각 안 할 자신이, 안 터질기라는 자신이 있으면 또 염두에 안 둬도 되고, 혹시 내가 터질지도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염두에 둬보십시오. 심판의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니지. 죄는 산다. 앞에 했던 거 아이가? 죄는 산다. 그러나 반드시 보응한다. 요 산다는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이 있고, 요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공의하고 상관.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 사랑한다고 해서 덮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 하시겠다? 요구하시겠다. 어느 정도로 요구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세 가지다 했지요.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또 하나님을 시험한,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 문제 풀어주고, 안 살아계시면 요 안 풀어주면 죽었대. 요렇게 하는 거. 어떤 사건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마지 못할 것이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가 죄 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했는데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않았지만은 40년간 유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복은 못 받고 복이 40년 동안 유보되면서 그 40년 동안 자기 죄로 인하여서 뺑뺑이 돌다가 말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용서와 하나님의 복이 다시 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응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 확인만 하면 용서해 줄 건다. 그럼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죄 고치겠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오히려 감사한 길인데, 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버릇이 있다. 도둑질하고 째비고 습관을 쫓아서 째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째비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다음 만약에 그래 산다면 그 사람 죄가 고치지겠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째비면 째빈 그 손가락을 하나 탁 잘라보고 어이구 하나님, 그 습관을 또 한 번 더 째비더니 이기 날라가 보고 어이구 하나님 또 째비더니 이기 날라가 보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아, 이 하나님 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두려워서도 많으냐? 죄를 안 범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 공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한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뭐 그럴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공의의 하나님인지 알려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고 싶었고, 그 사랑이 여러분 오죽해서 공의를 안 채워주니까 오죽했으면 아들 예수를 보내가 십자가에 지기쁘겠나. 그게 뭘 증가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왜 대신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안 믿어지거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오죽 두드리 패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풀리면
오죽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 범죄했지요? 세 가지 벌이 떨어졌지요? 뭐 떨어졌습니까?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 네 마누라 백주에 니는 몰래 했지만은 대낮에 공침을 당할 것이요. 그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래서 네 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거 막아보려고 성경을 읽어보면 몸부림을 친다. 이거 어째 막아보려고. 막아집니까? 막아지긴 뭐 막아. 아가 났을 때 7일 만에 죽는다 했을 때 그 아 살려보려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살려 구다사야 하고 빌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왕이 어찌나 슬퍼하든지 죽었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그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나이다. 밥 가져온나 밥 먹자. 그래서 아이 왕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금식하더니 왜 아이가 죽으니까 먹자합니까? 하나님이 혹 내 기도를 들으사 저 아이를 살려주실까 합니다. 막아보았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 모세야, 네 중보의 한계가 용서까지야. 보응은 네가 아무리 탁월하게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하고 보응은 상관없는 것이야. 내 공의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나는 공의를 이룰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그거 여러분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이 자기 대항에 죽이려 안 했습니다. 압살롬 그거 살려보려고 그거 막아보려고 요압하고 그 다음 아사엘하고 아비세하고 그 다음 한 놈 누구 그 블레셋 사람 아니 대상 블레셋 사람 걸마하고 세 사람은 그레시가 걸마한테 뭐라고 이때가 뭐랍니까? 제발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너그럽게 그럴 때 오해라. 우리 오병재 교수라고 지금도 교수님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고 늘 그 표현을 재밌게 쓰시더만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뭡니까? 인력으로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이제 여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왜 끼나가네? 하나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는 철두철미하게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죄인데 안 끄는 죄가 있거든.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이러다가 신물이 나도록, 그 신물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질이 다릅니다. 신물이 나도록, 얼마나 강조를 해야 강조가 되겠나 모르겠지만, 터진다, 이렇게 생각. 끝났나, 이랬는데, 으이! 또 가! 끝났나, 으이! 또 가! 자꾸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본성이 이제 내가 이제에 있어서는 끊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쯤 되면 그 보응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빨리 끝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어째 보면 내한테 달렸습니다. 겸비하여 내려간 다윗.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이 또가 아이 진짜라 살아보이죠. 죄를 두려워할 줄 아시고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의 원리 중에 하나가 28절입니다. 28절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의 원리 첫 번째, 죄는 산다. 그러나 뭐한다? 보응이 따른다. 두 번째, 네 입에서 낸 말대로 심판하겠다. 네 입에서 낸 말대로 막겠다. 하나님 귀에는 들린 대로 심판하겠다. 네 입에서 낸 말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말 뒤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돌아다니다가 죽었느냐? 너희 입에서 낸 말이 14장 2절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어찌 했지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팍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 했냐 지금 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래서 애굽 땅에 돌아갈 수는 없는 기고 이 광야에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랬지. 이거 죽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죽느냐? 29절 이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광야에 엎드려진 지 유했지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의 원망한 자 전부가 죽을 것이다. 누구 빼면? 요수아와 갈렙 빼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왜 이 사람들은 들어가느냐? 지 입에 낸 말이 뭐냐? 능히 들어가리라. 13절 저 건티 13장 몇 절이고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쥐는 간다 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6절부터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간다 했거든. 네 입에 낸 말대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그것들은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으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고 요수와 갈렙이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지 입에서 믿음으로 낸 말대로 지는 마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네 믿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네 믿음이 입으로 표출된 거지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 게 말입니다. 그지요? 네 말대로 심판하겠다.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의 권세라는 말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도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싸움하다 보면 이년아 때가 만발이 빠지 죽이려나 니는 독사 같은 년이야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쇠가 만발이면 여러분 이 한 발이 두 발이 이래가 만발이면 어디까지 티나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어쨌든 잘될 놈아 뭐 복 받다가 행제 만날 놈아 이러면서 욕을 내야지 해도 하나님 말씀 입에 낸 대로 막겠다 되게 하겠다. 이런 그런 아줌마가 그런 아줌마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라더라 남편이 술 먹고 이렇게 꼬장 피우고 이랬으니까 맨날 아유 지금 막 어디 가서 차에 꽉 치가 죽어보고 내가 막 그러면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살지 없어봐라 내가 가정부라도 해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응? 실제로 여러분 남편 죽고 가정부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기술이 있어야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사고 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보상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는 나중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자식 키운다고 가정부 했습니다. 놈들이 들어가. 자기 입에 낸 말대로 딱 됐다. 그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십니다. 원망하는 말도 듣고 감사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입술에 낸 말대로 만다 심판한다. 잠언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찾았습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그거 봐 거기 보면 혀의 권세란 말이 나오잖아. 사람이 그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다니 지 입에 말한 것 때문에 지 배가 만족하게 된단 말이지.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 사람이 여러분 말대로 되는 축복을 불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평안을 빌면 평안 저주가 합당하면 그 저주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안 되는 게 뭐냐 이 말대로 되는 긴데 근데 이 말이 뭐가 안 됩니까? 조절이 안 돼. 이게 문제라.
차라리 차 브레이크가 여러분 안 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른 수리하는 데 가서 맡겼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차 브레이크가 안 밟힙니다. 이랬을 거 아이가. 근데 여러분, 말이 조절이 안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데도 여러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고, 내 말이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힌다, 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해물이나 모든 한튼 창조물들은 전부 다 길들임으로 길들일 수 있다. 이런 거 인정하십니까? 심지어 악어도 여러분 그 목여가 이래가 있더만 길들임으로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길들지 않는 것이 사람 뼈다였습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오.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욕하고 험담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거는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해서 하면 입이 여러분 부르트쁘든지 아니면 여러분 혓바닥에 그래 아유 밥 먹냐 와 그럽니까 아유 모르겠다 혓바닥에 이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며칠 있다 또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또 원망한다니까 또 군지렁군지렁 뭐 군지렁군지렁 나불랑나불랑 이래서 하면 또 혓바늘이 도는 거야 아유 밥 먹냐 와 그러면 혓바늘이 돌았다 또 그러는 기라 아 이게 아이구나 깨달은 영이라고 그 군발인데 우리 교회 휴가만 오면 튀어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김물대같이 큰 놈. 그 봤지? 걸막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참 미안하지. 내가 하여튼 욕만 군대 가면 욕이 여러분 그냥 기본입니다. 이 뭐까지 그런 거는 기본인데 욕만 딱 했다 하면 다른 놈은 멀쩡한데 나는 혓바늘 가고 뭐. 네.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해. 하나님 내 혀를 우찌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십시오. 이러면 아 여러분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묵사발이 되든지 어쩌든지 해가 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이 잘 안 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파수꾼만 세워달라 이래서 하면 그게 안 고쳐집니다.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진짜 비결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문제가요. 뭐로요? 너가 웃노? 비웃는 게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말. 평소에 감사하는 말. 여러분 뭐 부정적인 걸 안 할락하면 그건 못 고칩니다.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못 고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한 사람이 나 음란 안 해야지 이러면 그건 못 고칩니다. 나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이래 생각하면 고쳐집니다. 저절로 고쳐질 뻔입니다. 나 비디오 안 빌려봐야지 이러면 못 고칩니다. 비디오 장사한테 가가지고 비디오 장사가 있나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었어요 이라고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집에 비디오 빌려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빌려 간대. 사라집니다. 아 그런 거는 빌려봅니까? 위에 끼나 뭐 결론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누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선영 기사님. 아니 당연한가 이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소. 저희는 부엌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흙을 썩는 옛 바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을 따라 물과 진리의 불상의 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 각오하고 이래가 안 되면 영혼이 바뀌어야 거듭나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 25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안 돼요. 뭘 말하고? 참된 것으로. 거짓말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참된 것으로 말하고. 분을 내는 사람은 뭐하고? 죄를 짓지 말고 도적질 하던 놈은 다시 도적질 안 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도적질 하겠나? 이래 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이제 나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내가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될 때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위에 끼나마 벼락을 맞아도 아유 감사합니다. 벼락을 맞아가 오른손이 날아갔는데 아이고 왼손 안 날아간 거 감사합니다. 이라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요강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여 뭐 휴지는 안 들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고 자꾸 뭐하고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자꾸 하면 그게 뭐가 고쳐지느냐? 안 좋은 부분에 불평하고 원망함이 고쳐져 버린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습관화되집니다. 습관화. 그죠? 습관화되집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 습관입니다. 습관. 자꾸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야, 내가 이 거짓말 잘했는 걸, 저거 완전히 속는 걸 이러면서 자기가 거짓말 꼭 설교 들을 때 나무 이야기다 이러면서, 조금 박 집사, 그래 하지 마라 하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 불평하고 원망 안 하려면 말대로 된다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입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오히려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입에 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뭐냐? 용서하지만은 보응은 있다. 그 다음에 뭐다? 네 말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죽는다 캔 것들은 죽고 철저하게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네 입에만 낸 말대로 네가 광야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광야에 죽고 요소 가려면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고 목도 입에 낸 말대로 저주의 말 원망의 말도 말대로 그래서 네 말대로 심판하겠다. 깨끗한 하나님.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 뭐로 죽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서 죽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우리 13장 공부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뭐였습니까? 두령들이었습니다. 그지요? 이스라엘의 두령들이었고 이거는 모세가 추천해가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자들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두령들이 잘 보십시오. 어떤 단체의 두령들이 이 뭐라고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심판도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9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엘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엘드라면 특수 없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산모 특수 없는 자. 그럼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로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책임자로부터 뭐 할 것이다 말입니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따가지고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함부로 선생되지 마라. 그래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면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듣고 그 사람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해봐라 안 된대. 뭐 광고하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좀 옮겨야 되는데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참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여 작정한 헌금 그 뭐 잘 안 나와지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째 어려운 중에서도 막 어째 하든지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이전하는데 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다 가자 이래야 될 낀데 내가 뭐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대표 기도를 시원하면 꼭 약간 이렇게 젊어 저거 다음에 기도 시킬까 말까 싶을 정도로 뺐다 하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꼭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기도가 탁 되면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좀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낀데 그러면 또 영락없이 그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 특히 앞에 세워진 사람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초치는 소리 해보고 또 초치는 소리 해보고 입에 되는 대로 말대로 되면 초치는 거지 뭐 안 되는 겁니다. 저 유현수 목사님 이렇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반년 강도사로 한 3년 조금 더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유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막 설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 주보 광고를 딱 읽어보면 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게 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그런 데는 그리고 광고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 광고 시간에 보통 딴짓 하잖아요. 광고 들으면 기분이 좋다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체조 중요합니다. 이거. 지도자가 부정적인 소리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직분이 좋은 것입니다. 직분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에 그 직분자에게 주어진 벌도 큰 것입니다. 그 여러분 두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함부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특히 지도자들이 힘 땡기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빨리 합시다. 모세가 이 말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흰적 글작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보이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한 일은 죄송합니다. 이라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이미 여러분 그 한 장 앞으로 는 1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광야에 다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을 가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은 맹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맹세로 떨어진 것은 최후 확정이 됐지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맹세가 뭐냐? 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는 어찌한다 했습니까? 요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고 성막 설계도 주고 찌가지고 요리 바로 들어가는 게 되지요. 이래 막 돌고 이게 없습니다. 일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이리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다시 홍해길로 다시 가라. 홍해 근처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뺑뺑이 돌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지고 그 죽을 때까지 20세 이상 어른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지요. 26장 맨 끝절 앞에서부터 3줄 4줄까지 더듬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 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이리로 다시 가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리로. 옛날에는 올라가라겠지. 지금 올라가면 안 되지요.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만다 하다가,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간다 하다가, 올라가지 말고 이제 내려가라 하는데 말라 합니까, 지금? 근데 올라갑니다. 그래. 모세가 뭐라 하느냐, 기가 막히가. 어디 갔노? 41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대적 앞에 많이 죽을기다. 43절. 아말렉이군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나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뭐했고 올라가고, 이게 청개구리가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 하고.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아니, 내하고 비슷해. 이 말 아니고, 성경에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와, 똑같은 놈 하나 더 안 있나? 뺀질이 누굽니까? 뭐라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다 아닙니까? 뺀질이 성도 롯하고 안 비슷합니까? 롯 이거 산으로 가라 카이 소알 성으로 간다 하고, 돌아보지 마라 카이 돌아 바쁘고, 또 재촉하니까 지체하고, 하나님이 재촉한지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산으로 들에 머무르 끝나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곧장 가라 하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들에 그러다 나중에 또 산에 올라갑니다. 겁이 나가. 들에 못 있으면 돼. 그래,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런 기둥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어. 아말렉인 산지에서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처섭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뺐다니까. 졌지요? 이 뭐냐? 지금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러분, 이 간단하다 했지요. 뭐 보고 쫓아가면 된다 했습니까? 구름기둥. 앞에 가는 벗개. 그거 보고 이게 여러분 쉽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믿음 말씀, 이것만큼 쉬운 게 돼요. 구름기둥 떴네? 못 보면, 또 나팔 울려줄 끼고. 그럼 가면 되는 게, 가라 가면 되고, 저라 가면 되고, 자빠이 자라 가면 자면 돼. 얼마나 편하노, 이거. 성경에 여러분, 주의 성수해라 하면 하면 되끼고, 성수해라 하면 되끼고, 죄 짓지 마라 하면 안 지면 되끼고, 그래도 먼 때가 지지려고 하면 기도하면 되끼고, 간단하구만.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 많은 놈은 이게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냐. 아이, 하나님이 가락한다. 이러고 가는 기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설악하면서는. 이게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가락하니까, 그래도 내가 가볼랍니다. 가락하면 안 갈랍니다. 가지 마라. 그래도 한번 가볼랍니다. 어째 되겠지, 뭐 하나님 없어도. 그 기둥이 움직이도 않는데 올라가는 게라 꾸역꾸역. 그게 쭉 터지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이래 사느냐? 한 번도 여러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왜 맨날 불평하고, 왜 맨날 원망하고, 왜 맨날 지 마음대로 사느냐?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쪼대로 산 게 뭐가 돼가지고, 체질화 돼가지고, 요거 바꾸는데 세월이 40년 걸렸다니까. 철들자 환갑이라. 30살에 부름받았으면 40년 걸렸으니까 철들자 진갑이네, 진갑. 머리가 희끗희끗해. 그래서 죽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똑똑해도 말씀 앞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래 살면 잘 사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이게 안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안 하면 되고,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피우지 마라 하면 안 피우면 되고, 이것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노? 그러지 마라 하면, 전 뭐합니다. 왜 뭐하나, 임마? 성경에서 하지 마라 했습니다. 간단하구만. 이렇게는 맞고, 안 그러면, 이 간단한 거를.
어쨌든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가 되자.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경건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연습이.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순종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성이 치려야 되는 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게 하시고 성경 읽는 게 훈련이 되게 하시고 저런 말씀대로 사는 게 훈련이 되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 떴다 싶으면 움직이는 게 체질이 되게 하시고 연습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